Cardio burns fat, right?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오늘도 이 예배당에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맨하탄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주님이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님 찬양하며 이 시간 예배하면서 회개 기도 올리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제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르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분명히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2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298장 낭독부릅니다.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고난한 당했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정거 기뻐 찬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성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의 주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계셨던 저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세상 여러 가지 일들이 바빴던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든 가정에서 제단을 쌓으시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거느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 어두운 그림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강같이 임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 어떤 것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을 찾아 머리 숙인 성도님들마다 주님 꼭 만나 주시어서 그 심령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만 이끌어 주셔서 주님만을 신뢰하고 약속을 믿으며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 앞에 어여시 다 서실 수 있는 믿음 준비한 정결한 신부와 같은 우리 모든 교우님들 다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을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범사에 에녹과 동행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임재를 느끼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이실 때마다 그 하늘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강같이 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셨던 것과 같이 우리 교우님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경험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하고 생명을 잃는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함이라고 하면은 누가 주님 앞에 설 자가 있겠습니까마는 오늘도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저희들을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 공고한 때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날들을 앞당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한숨과 그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가 우리 교인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이전보다 더 친근히 하며 이전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일하고 고백했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 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외로운 자들에게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늘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을 치료하셔서 주님 지체게 받으신 공로로 건강을 회복하시도록 요통이 떠나가게 하시고 감기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신장과 또 주님 불편하신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치유의 권능을 베푸셔서 회복의 은혜를 회복의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업과 직장과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포로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 생업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업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그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꿈을 안고 이곳에 공부하는 청년들, 군대에 근무하는 우리 또 청년들을 하나님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유혹과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도록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부여자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늘 지켜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민족을 불쌍하게 여주시고 통일의 날들을 앞당겨 주시고 북녘에 고통당하는 동포들을 긍휼히 여주시고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미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온 세계를 품에 안고 기도하는 나라와 기도하는 국가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이종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비력간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학교 위에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 귀한 아이들 유서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로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또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2주간 전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는 형식적인 신앙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위선적인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하셨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열매라고 이야기할 적에는 우리의 내면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제 내면의 변화, 혹은 또 우리의 삶에서 열심히 이웃을 섬기는 어떤 외적인 그런 봉사, 이런 것을 우리가 열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으시지만은 왜 이렇게 내가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고심하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금방 어른 되는 것 아니듯이 우리도 내면의 변화이든지 외적인 봉사이든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여유를 가지고 내가 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점차적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시거나 또 낙심하시거나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말씀과 가까이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이시라고 하면은 이제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다음날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시다가 베드로가 어저께 저주를 받았던 나무가 말란 것을 보고서는 주님, 어제 저주 받으신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주님께서 그 말을 받으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되리라. 이건 이제 과장법이죠. 하나의 비유입니다.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그 당시의 그 문화에서 불가능한 일, 어려운 일을 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산이 들리에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도 해결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와 같이 불가능한 일도 해결될 수 있는 것과 같이 너희들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은 그대로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삶에서 변화 혹은 열매를 맺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걸 제가 조금 더 나누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이 말씀 읽을 적에 마음이 확 이렇게 와닿아 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무엇이든지 죄만 아니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받은 줄로 혹은 또 이루어질 줄로 믿어라. 그러면은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하시면서도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의심할 때가 많이 있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에서 하신 말씀이죠. 기도를 많이 하셨던 야고보 장로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여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이 한 번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라고 하면 저에게 바다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래 오너라.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첨벙첨벙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는데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치니까 그 바람을 보는 순간 그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하면서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잘 걸어가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헬프미 이렇게 고함을 질렀겠죠. 주님이 오셔서 그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는 통로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이 오려고 하면은 마음의 의심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꼭 뭐 똑똑한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왜 의심하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바다 위를 잘 걸어갔잖아요. 잘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 걸어갔더라면은 베드로도 걸어갔을 터인데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임하면서 물에 빠져버린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 바람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기도한다고 응답이 돼? 뭐 이런 혹은 너 기도해봐도 아무 소용없어. 이런 그런 말들,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기도하고자 하는 의욕을 이렇게 눌러버리잖아요. 혹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상황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의심을
있게 만들잖아요. 베드로 처음부터 의심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가 바다 위를 잘 걸어갔습니다. 바람을 보고 의심하면서 물에 빠져버렸던 것이죠.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치니까 아이고 내가 저 파도를 내가 인하여서 물에 빠질 수 있겠다는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냥 물에 빠져버렸던 것이죠. 상황은 그가 바다 위를 걸어갈 때나 바람 불 때나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던 베드로의 시선이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져버린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물에 빠지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절망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문제를 바라보느냐, 주님을 바라보느냐, 그게 달린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합니다. 제가 어제 새벽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제를 바라보면은, 그리고 걱정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없던 두려움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은 물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오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면은 어떤 문제도 주님 앞에 문제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면은 이 의심이라고 하는 이 장애물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풍랑을 다스리시는 주님, 문제 위에 계시는 주님, 파도를 발로 밟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은 우리 마음의 의심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실 적에 어려움을 바라보지 마세요. 어려움을 묵상하지도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어려워서 넘어지는 것 아니에요. 두려움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를 바라볼 적에 우리에게 갑자기 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적에 우리는 물에 빠져버리는 베드로의 신사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옮겨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신실한 주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은 문제를 걷고 밟고 뛰어넘고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시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해하는 아브라함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가는데 그의 아들이 없습니다. 10년을 기도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아들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립니다. 하나님 아들 안 주시면은 저희 집이 기르는 그 하인, 그 종을에게 내가 재산을 다 상속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좀 바깥으로 나와봐라. 저녁에 어두운 밤하늘을 가리키면서 저 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지. 예, 그래요, 하나님. 너 저 별들 셀 수 있겠느냐? 셀 수 없죠. 내 자손도 저 별들과 같을 것이다.
저 별들의 많은 것과 같이 자손이 그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의심하고 낙심하는 그 아브라함을 장막 바깥으로 불러내어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 별들과 같은 많은 후손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 별들의 그림을 늘 마음에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아는 대로 100세에 그는 아들을 낳는 아버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낙심이 되실 적에는 그림을 그리세요. 마음속에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세요. 여러분, 그 건축업자들이 이제 어떤 그 건물을 짓기 전에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붙여놓잖아요. 혹은 또 그 건축업자들이 짓고자 하는 그 건물의 작은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놓기도 하잖아요. 혹은 드로잉이라고 해서 이제 설계도를 그리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림이 있으면은 그 마음 속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이 교회를 안 나오시면은 가족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을 그림을 마음에 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핸드폰은 좋아가지고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 놓으시면 마음에 딱 그려 놓으세요. 그래서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마음에 그리고 기도할 적에 우리가 의심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교육관을 짓기 전에 이미 제 마음속에는 교육관이 들어있었다라고요. 우리가 병을 그냥 고쳐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병에서 노임받아 회복될 모습을 마음에 그리면서 기도하면 우리가 의심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관절병을 고쳐주세요. 요통을 고쳐주세요. 항암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회복을 바라보며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떠나간 다음에 그를 산 위에 올라가라고 하신 다음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바라보면서 이 바라보는 땅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아마 그래도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그 동서남북을 보았던 그 광경을 마음에 그리면서 하나님 이 땅들을 내게 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기도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도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기도에 성공하시려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될지니라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의심을 버리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림을 그리고 기도할 적에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라고 믿고 기도하고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엘리야에게서 그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안 먹으면 배고프고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저녁에는 잠을 자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기도하면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 적 36개월 동안 비가 오지를 아니하고 또 기도한 적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었죠. 이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아합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던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는 그 바알이라는 우상이 비를 내리게 한다고 믿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내 말이 없으면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잠적해 버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바알에게 빌어봐라 비가 오는가 한번 두고 보자는 것이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3년 후에 이제 엘리야가 다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한번 경쟁을 하자라고 합니다. 그 바알 선지자, 아체라 선지자 85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신 앞에 발발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하루 종일 칼과 창을 몸을 상하게 하며 기도했지만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그 위에 나가서 내 통에 물을 재물에 붓고 나무에도 물을 붓고 도랑까지 이제 물에 다 적게 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는 일이라고 할진대는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자 불이 내려와가지고 모든 재물이 다 태워짐으로써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왕의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고는 갈멜산 위에 올라가서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7번까지 기도를 했을 적에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더니 큰 비가 와서 이제 전지를 해가라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저나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기도한 모습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갈멜산 위에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비가 올 줄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비를 내려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에 보시게 되면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땅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사도 에스라도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간질이 걸렸던 아이 아버지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도 바울도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지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응답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원에 이르되 바다편을 바라보라. 즉 올라가서 바라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한두 번 하고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이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기도했던 엘리야였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야보강 나루에서 선수와 씨름하면서 환대포가 위골되어졌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끈질기게 간구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주님께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 그 답답한 가보가 나가서 날마다 번거롭게 하니까 그 재판관이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기도를 시작했으면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내가 그때 무엇을 했더라면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열심히 운동했더라고 하면, 열심히 사랑했더라고 하면, 좀 더 참았더라면, 이런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때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의 우리의 상황에서 문제와 직면할 적에 좀 더 참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기다려주고, 좀 더 위로해 준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응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작은 그 구름이 일어났을 적에 믿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큰 비가 내리고 선언하고 확신하여서 담대하게 아합 왕의 비에 막히지 않도록 이제 마차를 갖추어 내려가소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큰 비가 내려왔습니다. 무릎 꿇고 하는 기도, 겸손한 기도, 간절한 기도,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응답을 가져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한나라는 여인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동서 번인나가 날마다 한나를 격동시킵니다. 날이 좋으면은 야 오늘 날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날이 좋으면 뭐해 자식도 없는 주제에 뭐 이런 식으로 날마다 그 한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그 번인나와 싸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래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그때 그 성전 입구에서 어제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가 입만 움직이는 것을 보고서 술 취한 줄 알고 술을 끊으라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한나는 아닙니다. 제사장님 제가 자식이 없어서 너무나 날마다 격동을 당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한 심정, 답답한 심정을 토한 것뿐입니다. 그때 그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에게 내 고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의 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한나가 그 제사장이 내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는 말을 들었을 적에 그때부터 그렇게 종이의 종이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돌아서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 빛이 없었더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내 구한 것을 하나님께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렇게 답답하며 단식하며 기도했던 그 여인이 순간적으로 변화되어져 가지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그런 변화를 가져왔을까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계시를 받았던 것도 아닙니다. 표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그런 변화를 체험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 엘리의 제사장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상담학에서 라이프 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이프 샥이라는 단어는 삶을 살아가면서 받는 충격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직장 일이든지 가정의 일이든지 혹은 또 어떤 사람들 행동이든지 말이든지 그런 샥을 받을 적에 우리 마음에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울분을 가지고 증오하고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약을 먹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발산을 해야 됩니다. 그 발산하는 방법을 가리켜서 카타르시스 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담자를 만나가지고 그 내면에 있는 상처를 다 이렇게 이야기를 내어놓을 적에, 발산할 적에 회복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이야기하면서 울 수도 있겠죠. 때로는 고함 지를 수도 있겠죠. 흥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의 상처들을 다 털어놓을 적에 그때 그 내면의 상처가 회복이 되어지는 방법이 상담 요법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은 특히 미국 사회에서 우리 코리안들이 상처를 이야기를 해도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걸 충분히 그걸 공감을 해주는 경우가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혹은 또 교회에서 내가 믿던 사람한테 내 아픔을 이야기하자 그거를 온 교회에 또 떠벌려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혹은 다 네 잘못이야, 너가 해결해야 돼라고 나를 지적하는 그래 항치를 더 주는 또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진지하게 내 아픔을 들어준다라고 하면은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엘리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자녀도 문제가 있는 그러한 제사장이었습니다마는 이 한나에 대해서는 그 아픔을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추원해 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고한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한다, 원한다라고 축원했습니다. 그 말이 한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는 이제 슬픈 빚을 대장 띄지 아니하고 나아갔고 결국에는 응답을 받았고 아들을 안을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상처받은 이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아픔을 안고 교회를 나와옵니다. 혹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나와옵니다. 그 가운데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혼자 살지 뭘 그래 그런 식으로 혹은 또 남도 다 그래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기도하시면 응답받습니다. 조금만 견디세요. 이렇게 우리가 진지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삶의 상처를 치료해 주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응답받는 삶을 살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누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집인 이 교회에 나와서 내 아픔을 털어놓았을 적에 그 아픔을 듣고 공감하고 함께 아파해 주면서 복을 빌어주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 용기를 가지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여러분 기도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를 묵상하시지 마시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마음의 회복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과 같이 공감하고 복을 빌어주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회복이 되시고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신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우님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보기보다는 그 문제 위에 서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마음에 그리고 또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써 열매가 풍성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러한 교우님들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8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썼나.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널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땀 흘려 번 제물이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을 이오니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어서 주의 영광 위에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그 예물과 함께 드린 기도의 소원이 있사오면은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땅 위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시고 평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주말에 코로나 확진 숫자를 보니까 조금 숫자가 줄어들었더라고요. 이제 또
겨울 방학이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더 숫자가 줄어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빨리 이제 코로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또 백신도 빨리 맞아서 이제 불편하던 때가 지나가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때에 외롭고 또 나이 드시고 또 아프신 분들을 여러분이 많이 돌아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봉사 담당표가 주부에 나갔습니다. 기도 혹은 친교 순서가 나갔는데, 이제 그 친교 순서가 된 목장에서는 도넛과 커피를 또 보리차를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내석에 12월 달 성경 읽기 표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육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의 양식을 많이 섭취하셔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 읽는 일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날 10시에 우리 교회에 가던 낙엽을 청소하려고 합니다. 우리 남자 교우님들 많이 나오셔서 이 낙엽 청소하는 일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도님들도 시간 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교회 안에 창문에 먼지라든지 혹은 또 거미줄이라든지, 부엌에 문을 열어놔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제 파리가 자꾸 들어와서 이렇게 좀 교회를 더럽히는데 좀 청소하는 일들을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중순에 경건의 삶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 교회 성경 공부는 특징이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전에도 제가 제자훈련 교재를 가지고 1년씩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했습니다만은 이 삶 성경 공부 시리즈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다가 이렇게 타겟을 두고 지도를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경건의 삶은 기도, 묵상, 침묵, 금식, 이런 순종, 섬김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에 타겟을 두고 지도를 하게 됩니다.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카렌더가 나왔습니다. 안내석에 입구에 준비되어 있는데 벽걸이용이 있고 탁상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개 다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이상 학생들은 자기 것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만 가정당 한 부씩만 가져가시고, 혹 가게가 있는 분들은 가게에 걸 것을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길 바라고, 목자들께서는 오늘 나오지 않으신 분들을 거를 가져가셔가지고 좀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용은 이번 주에 남는 거 보아가지고 다음 주에 가져가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을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고 주님께 봉사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러고 하신 성령께 순종하여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인도 충만하심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는 줄로 믿고 그림을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날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하시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